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돈도 건강도 아닌 나이가 들수록 더욱 소중해지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입니다. 어느 가을날 단풍이 곱게 물든 정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한 제자가 깊은 고민을 안고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안한다 부처님, 저는 요즘 마음이 무척 불안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젊었을 때는 돈만 있으면, 건강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 안한다야. 내 마음이 가을 나뭇잎처럼 흔들리는구나. 그 마음 잘 이해한다. 안거라. 부처님, 저 연못을 보아라. 연꽃이 물 위에 피어 있다. 연꽃은 흙탕물에서 자라지만 그 더러운 물에 물들지 않고 아름답게 피어난다. 그것이 바로 진짜 복의 모습이다. 안한다 연꽃이요? 부처님,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처님, 천천히 말해주마.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몸은 약해지고 재산은 줄어들기도 한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이다. 그것이 바로 진짜 복이다. 제2장 첫 번째 가르침, 마음의 평안. 부처님 안한다야. 내가 젊었을 때를 생각해 보아라. 돈을 벌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웠는가. 자식들 뒷바라지를 위해, 집안의 생계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걱정을 했는가. 안한다 그렇습니다. 부처님, 정말 많은 밤을 잠들지 못했습니다. 항상 무언가에 쫓기는 기분이었어요. 돈을 벌어야 한다는 압박감,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책임감, 마음이 한순간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부처님, 그때의 내 마음은 마치 거센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같았을 것이다. 아무리 많은 열매를 맺어도 바람에 흔들리면 그 열매들이 모두 떨어져 버리지 않겠느냐? 바람이 조금만 세게 불어도 가지는 부러지고 뿌리까지 흔들린다. 안한다 맞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불안했습니다. 돈이 좀 생기면 또 다른 걱정이 생겼고 하나를 해결하면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부처님 하지만 뿌리가 깊고 줄기가 굳건한 나무는 어떠한가? 천년을 산 고목을 보아라.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폭우가 쏟아져도 꿋꿋하게 서 있다. 가뭄이 와도 깊은 뿌리로 물을 찾아내고 겨울이 와도 봄을 기다릴 줄 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평안을 얻은 사람의 모습이다. 안한다 부처님, 저도 그런 나무 같은 마음을 갖고 싶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걱정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건강도 걱정되고 혼자 남겨질까도 두렵고. 부처님 안한다야. 그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걱정하게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다. 나이가 들수록 더 큰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야 진정으로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어린 새를 보아라. 처음 둥지를 떠날 때는 두려워한다. 어디로 날아가야 할지, 먹이는 어디서 구할지 모든 것이 불안하다. 하지만 여러 번의 계절을 거친 늙은 새는 어떤가? 바람의 방향을 알고 계절의 리듬을 안다. 그래서 더 자유롭게, 더 평온하게 날 수 있다. 안한다 그렇다면 부처님, 어떻게 하면 그런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부처님, 첫 번째 방법은 받아들임이다. 강물을 보아라. 강물은 바위를 만나면 바위와 싸우지 않는다.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때로는 바위를 감싸 안고, 때로는 돌아서 간다. 그래서 강물은 항상 평온하다. 만약 강물이 바위와 싸운다면 어떻게 될까? 물은 튀고 소리는 요란하겠지만 결국 지치고 말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몸의 변화, 주변의 변화들, 자식들이 독립해서 집이 썰렁해지는 것, 체력이 예전 같지 않은 것, 기억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 이런 것들과 싸우지 말고 받아들여라. 그때 마음에 평안이 온다. 안 한다 하지만 부처님, 받아들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아픈 것은 부처님,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 필요하다. 현재에 머물기다. 연못에 물을 보아라.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지만 바람이 그치면 다시 고요해진다. 물은 어제의 바람을 기억하지 않고 내일의 바람을 걱정하지 않는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 존재한다. 우리는 어떤가? 과거의 아픔을 계속 곱씹고 미래의 걱정을 미리 한다. 어제 무릎이 아팠다고 내일도 아플까봐 미리 걱정하고 작년에 감기에 걸렸다고 올해도 걸릴까봐 두려워한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어떤가?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고 마음이 뛰고 있고 살아있다. 안 한다 부처님.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걱정에 쓰고 있었네요. 부처님, 세 번째 방법은 감사하기다. 해질 무렵 하늘을 보아라. 붉은 노을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잠깐이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다. 매일 아침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이런 작은 일상들이 사실은 가장 큰 선물이다. 이것을 깨달을 때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온다. 구체적 실천 방법. 첫째,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하루를 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하루를 시작하라. 단순해 보이지만 이 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 마음을 평안하게 한다. 둘째, 몸에 아픈 곳이 있어도 이것도 내 삶의 일부구나 하고 받아들이되 동시에 그래도 다른 부분은 건강하구나 하라고 감사하라. 셋째, 젊었을 때와 비교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예전엔 이런 게 쉬웠는데 라는 생각 대신 지금도 이만큼 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라. 넷째, 하루에 3가지씩 감사한 일을 찾아서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라. 작은 것이라도 상관없다. 따뜻한 차 한 잔, 이웃의 안부 인사, 창밖의 새소리, 이런 것들이 모두 감사의 씨앗이 된다. 안 한다 부처님. 정말 깊은 가르침입니다. 마음이 벌써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다른 복도 있습니까? 부처님 물론이다. 마음의 평안은 첫 번째 복이다. 이제 두 번째 복에 대해 말해주마. 그것은 혼자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복이다. 제3장 두 번째 가르침, 관계의 복. 부처님 안 한다야. 저기 보이는 대나무 숲을 보아라. 대나무 한 그루로는 아름다운 숲이 될 수 없다. 서로 뿌리를 엮고 바람에 함께 흔들리며 서로를 지탱해 주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숲이 만들어진다. 폭풍이 와도 혼자서는 쓰러질 대나무들이 함께 있으면 굳건히 버틴다. 안 한다, 네, 정말 아름답습니다. 멀리서 보면 마치 초록 바다 같아요. 부처님, 사람도 마찬가지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소중한 것이 바로 진실한 관계다. 돈은 쓰면 없어지고 건강은 시간이 지나면 약해진다. 하지만 진실한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진다. 마치 오래된 포도주가 더 깊은 맛을 내듯이 말이다. 젊었을 때는 어떠했느냐? 성공하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사람들과 만났다. 하지만 그런 관계들은 이익이 끝나면 함께 끝나버렸다. 마치 여름 소나기 같았다. 잠깐은 시원하지만 금세 그친다. 안 한다 부처님. 그런데 요즘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자식들도 바쁘다며 연락이 뜸하고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가고
때로는 너무 외롭습니다. 부처님 안 한다야. 그 외로움을 나는 잘 안다. 하지만 잠시 생각해 보아라. 내가 젊었을 때는 어떠했느냐? 부모님께 얼마나 자주 안부를 여쭈었느냐? 친구들과 만날 시간을 얼마나 냈느냐? 안 한다. 그러고 보니 저도 그땐 너무 바빠서 부모님께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 그래. 이것이 바로 삶의 순환이다. 씨앗의 이야기를 들어보아라.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린다. 어떤 씨앗은 바로 싹이 트고 어떤 씨앗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또 어떤 씨앗은 그 해에는 싹이 트지 않는다. 농부는 실망할까? 아니다. 농부는 안다. 진실한 마음으로 뿌린 씨앗은 언젠가는 반드시 싹을 틔운다는 것을. 관계도 마찬가지다. 지금 당장 자식들이 연락이 뜸하다고, 친구들이 바쁘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라. 대신 먼저 베풀어라. 먼저 관심을 가져라.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네라. 그러면 언젠가는 반드시 아름다운 꽃이 핀다. 안 한다 하지만 부처님, 먼저 베푼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이가 들어서 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요. 부처님 안 한다야. 그것이 바로 큰 착각이다. 나이가 들수록 줄 수 있는 것이 더 많아진다. 물질이 아닌 더 소중한 것들을 줄 수 있게 된다. 고목나무를 보아라. 고목나무가 어린 나무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열매도 작고 잎사귀도 많지 않다. 하지만 그 나무 아래 그늘은 어떤가? 수십 년을 견뎌온 그 깊은 그늘은 어린 나무가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시원함을 준다. 또한 그 뿌리는 흙을 더 기름지게 만들어 다른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게 도와준다. 너도 마찬가지다.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돈이 아니다. 경험이다. 지혜다. 따뜻한 마음이다. 젊은 사람들이 실수할 때 다그치지 않고 이해해주는 마음, 그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귀, 인생의 선배로서 조용히 건네는 조언. 이런 것들이 바로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 안 한다 그렇군요. 저도 그런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가족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식들과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부처님, 강물과 바다의 관계를 생각해 보아라. 강물이 바다로 흘러간다고 해서 강이 바다를 원망하겠느냐? 아니다. 강은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는 것을 안다. 바다가 되어 더 큰 세상을 품는 강물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이와 같다. 자식들이 독립해서 자신만의 삶을 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들이 멀어졌다고 생각하지 말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갔다고 생각하라. 그리고 그들이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따뜻한 고향이 되어주면 된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사랑도 마찬가지다. 부모의 사랑은 자식에게로 흘러가고 자식의 사랑은 그들의 자식에게로 흘러간다. 이것이 자연의 순리다. 거스르지 말고 받아들여라. 안 한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그런데 새로운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부처님 연꽃 씨앗의 이야기를 해주마. 연꽃 씨앗은 두꺼운 껍질로 쌓여 있다. 그 껍질을 깨고 나오려면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 하지만 일단 껍질을 깨고 나오면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새로운 관계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써먹하고 어색하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사람과 가까워지는 것이 쉽지 않다. 하지만 작은 관심부터 시작하라.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고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고 봉사활동에 참여해보라. 처음엔 작은 씨앗 같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름다운 우정의 꽃이 필 것이다. 구체적 실천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매일 한 사람씩 안부 전화를 하라.
자식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상관없다. 오늘 날씨가 좋네요. 안녕히 지내시죠? 라는 짧은 말 한마디가 관계의 다리가 된다. 둘째, 고마웠던 일들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라. 덕분에 정말 기뻤다. 그때 도움을 받아서 마음이 따뜻했다라고 말하라.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 때 기뻐한다. 셋째, 작은 선물이나 음식을 나누며 마음을 표현하라. 비싼 것이 아니어도 된다. 집에서 기른 채소 한 포기, 직접 만든 반찬 한 그릇이 마음을 전하는 다리가 된다. 넷째,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라. 요즘 사람들은 모두 바쁘다. 자신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 자체로 큰 위로가 된다. 조언하려 하지 말고, 판단하려 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어라. 다섯째,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모임을 만들어라. 독서 모임, 산책 모임, 차 마시는 모임, 무엇이든 좋다. 정기적으로 만나는 관계는 자연스럽게 깊어진다. 안 한다 부처님. 정말 와닿습니다. 제가 너무 받기만 바랐던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먼저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부처님 그래, 깨달음의 시작이다. 관계는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 주면 줄수록 더 많이 돌아온다. 이것이 관계의 복이다. 이제 세 번째이자 가장 큰 복에 대해 말해주마. 제사장 세 번째 가르침, 지혜의 복. 부처님 안 한다야. 저 산을 보아라. 산은 높이 서 있지만 결코 자랑하지 않는다. 그저 묵묵히 서서 지나가는 구름을 바라보고 계절의 변화를 지켜본다. 그래서 산은 모든 것을 아는 지혜를 갖게 된다. 안 한다 산이 지혜를 갖는다고 하시는 건가요? 부처님 그렇다. 진정한 지혜란 많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다. 삶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다. 그리고 그 지혜는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쌓일수록 더욱 깊어진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을 가지려 했겠지만 이제는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알게 되었을 것이다. 젊었을 때는 빨리 가려고만 했겠지만 이제는 올바른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안 한다 맞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부처님, 이것이 바로 지혜의 복이다. 돈으로 살 수도 없고 젊음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하지만 가장 소중한 보물이다. 연못의 연꽃을 다시 보아라. 연꽃은 왜 그토록 아름다운가? 진흙을 거쳐왔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까지 겪은 모든 어려움, 모든 아픔, 모든 실수들, 그것들이 모두 지혜의 걸음이 되었다. 구체적 실천 방법. 하루 10분씩 조용히 앉아 자신의 삶 돌아보기. 실수했던 경험에서 배운 교훈 일기 쓰기. 젊은 세대에게 자신의 경험과 지혜 나누어 주기. 책이나 좋은 글을 읽으며 계속 배우려는 자세 유지하기. 안 한다 부처님. 이제야 깨닫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요. 제5장 마무리와 깨달음. 부처님 안 한다야. 이제 이해했느냐? 진짜 복은 마음의 평안, 진실한 관계, 그리고 삶의 지혜다. 이 세 가지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어지고 소중해진다. 젊었을 때는 가질 수 없었던 것들이다. 젊을 때의 복은 거품과 같았다. 화려하게 보이지만 금세 사라진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얻는 복은 단단한 바위와 같다.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 견고해지고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안 한다 네 부처님. 이제야 왜 어르신들의 얼굴에 그런 평온함이 있는지 알겠습니다. 그분들은 이미 진짜 복을 알고 계셨던 거네요. 부처님 그래. 진짜 복을 아는 사람의 얼굴에는 특별한 빛이 있다. 그것은 돈으로도 명예로도 만들 수 없는, 삶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빛이다. 마치 연꽃이 진흙에서 피어나면서도 더러워지지 않고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는 것처럼 말이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날들, 기쁜 날도, 슬픈 날도, 성공한 날도, 실패한 날도, 그 모든 것들이 너를 지금의 너로 만들었다. 그리고 지금의 너는 세 가지 진짜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다. 안 한다, 부처님. 이제 집에 돌아가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부처님, 거창한 것부터 시작하려 하지 마라.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부터 시작하라. 이것이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줄 것이다. 오늘 한 사람에게라도 먼저 안부를 묻는 것부터 시작하라. 이것이 진실한 관계를 만들어 갈 것이다. 하루 한 가지씩이라도 자신의 삶에서 배운 점을 생각해 보는 것부터 시작하라. 이것이 지혜를 더욱 깊게 만들어 갈 것이다. 강물도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 큰 강이 되는 것처럼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복이 된다. 안 한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오늘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든다는 것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기대됩니다. 부처님, 그래. 바로 그 마음이다. 이제 일어나거라. 그리고 오늘부터 이 세 가지 복을 실천해 보아라. 너 자신이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따뜻한 빛을 받게 될 것이다. 진짜 복은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다. 나눌수록 더 커지는 것이다. 내가 평안하면 내 가족도 평안해지고, 내가 따뜻하면 내 이웃도 따뜻해진다. 이것이 바로 진짜 복의 힘이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돈도 건강도 아닌 진짜 복은 바로 마음의 평안, 진실한 관계, 그리고 삶의 지혜였습니다. 이 세 가지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빛을 발합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씩이라도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변화가 큰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